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는데요, 시편 11편 말씀, 지난주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11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1절을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여러분, 카프카라는 작가를 이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럼요, 많이 있을 거예요. 카프카라는, 우리는 흔히 그를 가리켜 실존주의 작가라 그럽니다. 실존주의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존재가 먼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존주의 작가 혹은 실존주의 철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인간 속에 찾아온 고독과 절망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으로 찾아오는 고독함과 갈등과 절망은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다. 그게 실존의 엄청난 구덩이입니다.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에 대하여 그려내는 혹은 그것을 탐구하는, 그것이 실존주의 작가들이고 실존주의 문학이며 철학입니다. 거기에 속한 한 작가가 카프카라는,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인데, 근데 이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믿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랬죠, 인간 속에 찾아온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했냐 하면, 인간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지속적으로 믿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게 뭘 것 같아요? 만일 그것이 실존이라면 그 실존을 지속적으로 믿는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사실은 카프카라는 작가는요, 신의 존재, 우리 인간 속에서 절대로 파괴할 수 없는, 파괴되어질 수 없는, 절대로 사라질 수 없는 그 무엇, 뭐죠? 신이죠, 신. 그래서 어쩌면 카프카라는 작가의 소설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절망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뭘까? 그것을 계속 읽어낸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인간 속에서 사라질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카프카라는 작가의 실존주의 문학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 인간이 아닌 신앙, 인간이 아닌 하나님,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끊임없이 꿈꾸는 작가였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 절대로 파괴되어질 수 없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없어지지 않나요? 뭐가 여러분에게 남아있나요? 지식이요? 지식은요 자꾸 바뀌어요.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탁월한 과학자나 학자가 나타나면 그 이론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파괴되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있는 관계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던가요? 아니잖아요. 돈이요? 에이, 제가 매일 그러자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인간 속에 절대 파괴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1편 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파괴될 수 없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파괴될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누가 내 영혼에게 저 산으로, 너의 산으로 도망가면 돼 라고 말하는 걸까? 지난번 제가 말씀을 나눈 것 기억하시나요? 인간이 쌓아놓은 산은요 절대로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 산으로 피하는 것보다 뭐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왜요?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산으로 도망가면 그곳은 뭐라고요? 악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하려고, 일로 와, 여기가 네가 잘 쌓아놓은 여기 살아야지, 왜 다른 데가?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원래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쪽으로 오면 거기서 공격하려고. 그래요. 잘난 것 같지만 자기보다 잘난 사람 더 많으니까요, 그것 믿고 나가면 자기보다 잘난 것에 의해서 자기는 늘 절망감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이사야 47장에는요 자기 자신이 쌓아온 산에 피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 아닌 일인지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찾아볼 거예요. 이사야 47장 10절 11절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는 시편 뒤에 있어요. 앞에는 절대 없어요. 47편 7편이야 7장, 저와 함께 10절 읽겠습니다. (10절이지만) 제가 이곳에는 8절에서 15절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8절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10절로 넘어갑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들을지어다.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나뿐이야. 내가 쌓아놓은 것만 있으면 돼. 나는 과부로 살지도 않아. 남편도 있어. 좋은 것 다 마련해 줄 수 있는 다른 그 누군가도 있어. 나는 모자랄 게 없어. 자녀도 잃어버릴 리가 없어. 좋은 자녀 때문에 나는 그 자녀의 도움을 잘 받아서 노년도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러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10절 갑니다. 시작.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11절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거기까지요. 일단요. 거기까지. 방금 뭐라고 읽었냐면 난 부족한 거 없어. 뭐 이 정도면 됐지. 내게 뭐가 모자라? 뭐가 모자라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거 유혹이라고. 그 정도면 괜찮게 사는 거지 뭐 라고 말하는, 스스로에게 말하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거 유혹이라고. 나뿐이야, 나만 있으면 되지 라고 우리의 산으로 도망가 피하는 것, 거기에 뭐가 임한다고요? 재앙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내가 똑똑해요, 잘났어요, 뭐든지 하면 잘 돼요, 돈도 많이 벌어놨어요,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 믿고 산다고 호련히 파멸이 임할 텐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거지? 이게 왜 온 거지? 왜 이렇게 된 거지?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됐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었는데, 지식이 있었는데, 능력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어떤 재앙들이 찾아오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요, 우리가 쌓아놓은 산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내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두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은 11장으로 다시 갑니다. 11편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어디 계신대요? 성전에 계신대요.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가면 성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성전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피할 수가 없죠. 왜 제가 하나님을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모셔두어야 된다고 얘기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면 그게 뭐가 돼요? 성전이 되죠.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안에, 내 영혼 안에 누구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이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삶에 피하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내 마음에,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그런 찬송 불러보셨나요?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나면 주님이 뭐예요?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거든요. 내가 성전에 있으면 어디 계신다고요? 여기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 성전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께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보이는데요? 어디 계시는데요? 어디 있냐고요? 어떻게 피하겠어요? 내 쌓아놓은 거야 보이죠. 돈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관계도 있고요,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디 보이냐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내가 성전되는 거죠. 성전이요. 그럼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건 어떤 걸까?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는 뭐요?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대요. 여러분, 보좌는 신약 성경으로 또다시 가면 그 보좌를 무슨 보좌라 그러냐면 은혜의 보좌 그럽니다. 그죠? 다시 말해,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보좌라 그래요. 아시겠죠? 구원의 은혜가 오는 데가 어디예요? 보좌. 여러분, 찬송 그런 거 불러보셨나요? 구원하심이 어디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삶의 모든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보좌에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요? 하늘에 있대요. 설명을 다시 바꿉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것을 생각할 때, 왜요? 그곳에 뭐가 있으니까? 은혜의 보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은혜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하려면 하늘의 보좌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내가 뭐 되는 건데요? 성전이 되는 건데, 이 성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늘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으며? 하늘에 있으며.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가는 거예요.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3장 1절. 저와 함께 말씀을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제가 뭐라 했죠?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의 것을 계속 생각해요. 하늘의 것을요. 제가 이번에 미국 잠시 다녀왔잖아요. 다녀왔는데 참 우연히도 비행기 안에서 함신익이라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아시나요, 여러분? 예, 우리 교회도 오셨죠. 왜요? 그분이 KBS 교향악단을 이렇게 지휘하고 계실 때 우리 교회 와서 연주를 했죠. 너무 반갑다 그러면서 막 인사를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 뭐 어디 가냐, 어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어떻게 미국을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장례식에 갔냐면 뉴욕을 가서 장례식장인 샬롯이라는 곳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내려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2시간 반을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올 때는 어떻게 올까요? 다시 올라서 이렇게 왔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디에 사시냐면 뉴욕에 사시는 거예요. 물론 바로 뉴욕 가까운 뉴저지라는데 뭐 한 20-30분 걸리는데요. 거기 사신대요. 저는 거기 사시는 줄 몰랐죠. 그럼 목사님 거기 갔다가 올라오시는 김에 너무 잘 됐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 추도식인데 추도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추도 예배 달라는데 제가 안 해요? 해요? 해야죠. 놀랍게도 제 생일이요 3월 3일인데요 아버님이 3월 3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러냐고. 그러면 제가 추도 예배 인도하겠다고. 그럼 이제 저는 뉴욕에서 내렸고 그분도 내려서 그분은 가시고 저는 다시 비행기 타러 이제 가서 그냥 내려갔죠. 근데 가서 그 목적지인 샬롯에 도착했더니 집사님이 메일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자신의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적어놓은.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추도 예배를 제가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 아버님을 추모하면서 글을 쭉 적었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추도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 함 집사님의 아버님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한 것이 내 마음속에 와닿았는데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이제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아버님께서 자녀들에게 한 번도 공부하라 그런 말을 안 하셨대요. 여러분은 하셨나요? 좀 민망하죠, 괜히. 근데 뭐 그건 뭐 괜찮아요. 뭐 공부하라는 말을 안 했다는 건데 괜찮아요. 그 뒷말이 뭐였냐면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들아, 주님께서 너를 들어 크게 쓰실 거야. 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주님께서 너를 들어서 크게 쓸 거라고. 늘 그 얘기하셨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하라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아버님이 매일 그 얘기만 하신데 주님이 너를 들어 크게 쓰실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려줬대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인데 가서 한번 찾아보고 줄도 한번 쳐보시죠. 41장 10절이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41장 10절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안 나와서 못 읽죠? 네,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얘기를 늘 하셨다. 여러분 신앙이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거 그건 뭐예요? 여러분? 뭐가 위의 것 찾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의 것 뭘까? 골로새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다는데 도대체 위의 것이 뭘까? 그럼 공부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요? 해야죠. 해야죠. 안 하면 되겠어요? 해야죠. 평생 공부해야죠. 늙으면 안 하나요? 해야죠. 그런데 아버님이 그러셨다잖아요. 공부하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요? 주님이 너를 들어 크게 쓰실 거야. 그러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게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돈 잘 벌어야 되잖아요. 매일 놀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말보다 야, 주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야. 너 두려워할 거 없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아닐까요? 주님도 보물을 어디다가 쌓으래요? 하늘에 쌓으래요. 왜요? 하늘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포조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만일 하늘의 것에 마음을 쏟으면 11편 다시 넘어갈까요? 5절 저와 함께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요, 하늘의 것을 꿈꾸는 사람이요, 하늘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감찰하신대요.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살필 찰자예요.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우리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말씀 한 군데 더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4장 가겠습니다. 계속 이사야를 넘나드네요. 44장 찾으셨나요? 44장 2절, 3절, 4절 저와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2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모태에서부터 너를 창조해냈는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늘의 것을 꿈꾸는 사람은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분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터전이 무너지면 의인인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터전이 무너지면 안 돼. 이 터전을 더욱더 견고하게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저는 그런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 생활용품 파는, 만들어내는 큰 회사 하나가 있는데 유니참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거기에서 물건을 사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책을 통해서 본 것에 의하면 그 유니참의 창업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계속하는 힘. 따라해 보시죠. 시작. 계속하는 힘.
느낌이 오시나요? 그냥 도중에 그만두지 말라는 거지 뭐. 그죠? 그분의 얘기예요. 미래의 비범함은, 미래의 비범함, 와, 미래 진짜 탁월하네, 와,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현재의 평범함이 축적되어야 된다. 축적돼야 된다.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미래의 화려함, 미래의 놀라움, 이런 일을 경험하려면 현재의 이 일, 내가 하는 일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것을 뭐요? 계속해야 돼. 믿음의 삶이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불교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1년에 한두 번만 오면 좋을 것 같아. 4월 초팔일 한번 와가지고 등 달고 이렇게. 제가 불교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불교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매주마다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막 깊이 이렇게 명상, 이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있죠. 왜 없겠어요? 우리는 뭐예요? 지난주에도 오시고요, 이번 주에도 오시고요, 다음 주에도 또 오실 거죠? 다음 주에도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잖아요? 왜요? 이게 계속하는 힘이요. 새벽기도 힘들지만 또 하고요, 주일 예배 힘들지만 또 하고요, 부활절 되면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고난주간 기도하고요. 왜요? 계속하면 그게 축적이 되는 순간 비범함이 되니까. 여러분, 이 길 잘 걸어가셔서 여러분의 터전이 견고하게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